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금년도 작년보다 더 나은 해가 될지 더 어려운 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작년에도 금년도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지만은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그의 백성을 내동댕이 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도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어려운 한 해를 또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영적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생, 특히 영적인 삶에 대한 최고의 비유는 바로 여행입니다. 잘 알려진 기독교 문헌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철로역정, 그리고 성경에는 이러한 여행, 순례의 여행에 대한 상상과 묘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탐험, 항해, 방랑, 여행, 순례하는 여행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여정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가는 도중에서 단계에서 배워야 할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이 단지 좋은 여건이나 또는 기술과 정보만 있으면은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영적 여정에서 지금까지 우리의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의 연륜이 30, 40, 50, 60 그렇게 되든지 저는 벌써 88학년의 시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잘 배우고 습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영적 삶의 그 질이 많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해입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보낼 때 잘못하면은 우리의 생각과 소원대로 무엇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헛살았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영적 여정에서는 우리가 헛살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소원대로 무엇이 다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주님께서 의도하신 또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영적 여정에서 그러한 태도는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보낼 때마다 한 해가 헛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를 보내고 나서 우리는 모든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육신적인 삶이 많이 차단이 되고 우리의 삶의 그 공간은 매우 좁아졌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볼 때는 우리가 영적 차원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어질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좋은 영적인 그런 교훈들을 많이 깨닫게 됐고 또 그것이 금년 한 해를 사는데 많은 도움을 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 해 한 해를 의미 있게 값 있게 살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정이지만은 여기에는 항상 승승장구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순례자의 과정에는 불확실성과 실패와 좌절과 예기치 않은 또 선물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배우는 그런 기간들로 한 해 한 해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 시점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운 교훈들, 깨달음 이런 것들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그 다음 과정을 걷군해야 우리가 더 나은 시간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그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소중한 보화요. 그것은 또 우리 존재 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주게 됩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의 관점과 존재 방식을 바꾸어 놓은 교훈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것을 오늘 몇 가지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잘 듣고 이해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또 금년 한 해 또 앞으로 남은 그 영적 여정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여정에서 얻어지는 유익성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이 영적 여정의 그 특성들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가 어렵든지 시대가 살기 좋든지 간에 이 영적 여정의 길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 이 과정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기서 배운 교훈들을 잘 익혀야 우리의 영성이 바르게 형성되고 또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만약 이 원리들을 잘 모르게 되면은 우리 나름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가치에 의해서 영성 생활을 이룬 것이다 생각을 하고 걷다가 보면은 자꾸 실족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또 영적 생활에서 얻어야 할 값진 보화를 많이 놓치게 되고 또 하나 위험스러운 것은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진 그런 어떠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되고 되어진 것이 없는데도 자기는 그대로 해서 잘 된 것처럼 위장을 하고 그런 거짓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매우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먼저 그 영적 여정에서 이루어지는 영성 형성은 어느 한 시기에 단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흥에 가서 한번 마음에 뜨거움을 가졌다,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해서 한꺼번에 영적 여정에서 영성이 한꺼번에 다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번 어떤 기회에 방언이 터졌다고 해서 그 영성 형성이 한꺼번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보면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시점까지 이러한 것을 배우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고 아직도 나는 변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수가 됩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 어느 한순간에 무엇이 팍 터지면은 자기는 상당한 변화가 올 거라고 그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여정에서 이루어지고 배워야 하는 교훈들을 거의 다 뒷전으로 밀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거와는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영성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시기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서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영성이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작년도 그랬지만은 금년도 새해 하나님 금년 한 해도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또 주님으로부터 오는 깨달음을 간직하게 하시고 순종과 불순종을 잘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곤 합니다. 영적 생활에서 소중한 가치를 가지는 순종, 인내, 용기, 지혜, 섬김, 겸손, 온유, 그리고 사랑과 같은 그리스도를 담는 그 가치는 그 오랜 시간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것이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는 이 영성 형성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혼은 우리가 하나님을 초대하여 모든 방을 채워야 하는 성의 내부이며 이 길을 따라가려면 여러 차례의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는 영성 형성이라고 하는 지루한 과정으로 가는 전체적이며 지속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하고 영성 형성의 과정에서 바르게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영적 여정에서 이루어지는 영성 형성은 어느 한 시기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어떤 결정을 내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값진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영성 형성 과정에서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른 속도와 방법을 사용해 가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성을 파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데올로기 집단에서는 인간의 유일성을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획일적인 로봇을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유일성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이신 성령 안에는 사람마다 유일한 존재로 머물 수 있는 사랑과 자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모태신앙에서 지금까지 80여 년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의 길을 제가 걸어오면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허세가 많이 빠지고 상처가 많이 치유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을 배워오고 온유한 삶을 자꾸 이해하고 바르게 깨달아오면서 임영수가 임영수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영수가 다른 어떤 성 프랜시스로 바뀐다든가 다른 유명한 선배 목사님처럼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점점 임영수처럼 되어 온다는 것. 아하, 하나님은 개인의 유일성을 파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걸 많이 깨달아오고 있어요. 10년 전 또는 20년 전, 30년 전보다 저는 그때보다도 더 임영수로서 제가 저의 모습을 찾고 있다. 또 내면의 자유함을 갖고 있다는 걸 제가 많이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오는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을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도 계속 남처럼 되려고 자꾸 남을 닮아가려고 그리고 내가 아닌 나로 되어가려고 했다고 하면은 이 노년이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예수 믿는데도 왜 변화되지 않을까? 자꾸 낙심하고 거기에서 좌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여정에서는 내 유일성이 파괴되지 않고 내 유일성이 점점 아름답게 꽃 피어가고 있다는 걸 많이 알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그 학원에 페라처치라고 해서 그 복음주의의 어떤 그 성경 공부반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뭐 CCC, 내비게이터, 또 그다음 여러 가지 클럽들이 있었는데, 어느 성경 그 클럽에 제가 이제 대학교 입학해서 가입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자기들과 그 모임에, 그 집단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은 다 부인을 해야 돼요. 자기들과 똑같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자기들과 똑같은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들과 똑같은 과정에 올라서야 너는 이제는 우리 식구다,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거기서 많은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 유일성이 허락이 안 되는, 획일화되는 그런 데서 그 다음 얼마 있다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제가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나온 것이 매우 잘 됐다고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성을 파괴시키고 영성 형성을 시켜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올바른 영성 형성은 진정 내가 되어 갑니다. 허영심에 의해서, 자꾸 남과 비교에 의해서 빨리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하는 조급함에서 내가 의도하는 그 모습으로 되어가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걸 우리가 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내 유일성이 존중되고 있다. 그걸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의 내적 생명은 성장의 원리에 의해서 성숙하고 열매를 맺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성장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세골에 한 20여 년 전에 심었던 나무들이 많이 컸어요. 거기는 또 열매 맺는 그런 나무도 있습니다. 유실수 나무도 있는데, 그 오는 과정 속에서 그걸 가만 보면은 1년 중에 어느 해 어느 달에는 확 크고요, 식물들이. 그 다음에는 크질 않아요. 그리고 또 크지 않고 정체된 것 같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면에서 계속 그것이 또 내면으로, 실제적인 면으로 많이 또 그 내용이 형성되어 간다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우리 영적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성 형성 과정이 그 유일성을 파괴시키지 않으면서 그 성장이 어떤 해에는 확 자라게 되고 또 어떤 때는 계속 자라지 않는 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스스로 속는 것이, 나는 과거에 믿음이 좋았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거의 교인들이 과거의 믿음이 좋았다고 하는 그 시절로 자꾸 자기를 돌이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걸 봅니다. 그 믿음이 좋았다는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나 들어보면은 그 사실 많은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절대로 믿고 자꾸 믿음 좋았던 과거로 돌이키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자연의 그 원리에 상당히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때는 꾸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때는 많이 자라고, 또 어떤 때는 외적으로 볼 때 잘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 잘하지 않는 것은 우리 생각이고,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주의를 집중시키고 가보면은 잔잔한 가운데서 또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정리해야 할 것들이.
하나님은 확 잘할 때 함께 하셨고 잘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떠나 있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잘할 때도 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고난이 와서 힘들 때도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자랐다, 은혜를 많이 받은 시기였다, 그렇게 자꾸 생각하기보다도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제가 지금 노년기에 와 있습니다마는 한때 어떤 때는 말이죠, 한 2주 넘게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겨서 마치 따뜻한 물 속에 그대로 잠겨 있는 것처럼 한 2주 이상 있어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다른 체험.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없어요. 근데 나는 어느 때 어느 시점에 그런 것이 있었다, 나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고 자랑하질 않아요. 또 다른 면에 있어서 제가 계속 그것을 밑거름으로 해서 다른 면에 있어서 계속 달라지고 있고, 이 노년에는 청년기나 장년기에 경험하지 못했던 또 잔잔함과 노년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기에 맞는 또 성장이 있다는 걸 제가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년기에 와서는 청년기와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점점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본향이 자꾸 그리워질 때가 있고 빨리 거기에 가고 싶을 때가 있고, 청년기보다도 노년기에 와서 더 죽음의 문제가 나에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것을 제가 경험을 해가요. 그것도 다 변화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는 청년 때의 그 열정, 그런 것이 있어야 죽지도 않고 잘 살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변화를 자꾸 우리의 생각과 사고 구조에 자꾸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틀에 맞아야 성장한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시도록 자꾸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변화됐다, 변화되지 않았다, 그 생각을 버리고, 그래야 내가 내 자신을 갖다가 학대하거나 괴롭히질 않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틀에 매여 있고 그 틀 속에 항상 내가 들어와서 똑같은 경험, 똑같은 기쁨이 있어야 이제는 됐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인생의 여정에서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 장년기로 와서 똑같은 게 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는 훈련을 해가야 돼요. 이 영적 여정에서 변화는 자꾸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자꾸 나를 그분에게 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해 가시도록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가고, 영적 여정의 그 특성이 그러한 것이라고만 하는 것만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좀 더 신앙생활을, 영적 여정의 순례길을 즐겁게 잘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만은 때때로 인생, 이 코로나와 같은 시절에 우리의 삶의 공간이 매우 좁아지고 깊은 좌절과 절망이 오기도 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구나.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삶의 공간이 넓게 펴져야 되고 모든 일이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에다가 자꾸 맞추는 훈련을 해가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영적 여정에서 잊지 않아야 될 교훈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울 만큼 느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우리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항상 생애 목표가 빨리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빨리 출세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내가 생각한 대로 그것이 빨리 명예롭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초조하고 빠른 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그 템포에 자꾸 하나님을 맞추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상당히 느립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모세거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건립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걸 많이 느꼈고요. 살아오면서도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다르다. 우리가 하나님이 느리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족하고 모자란 분이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는 늘 빨리빨리 조바심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소원한 바를 하나님을 이용해서 빨리 성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보화를 놓치게 돼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느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의 속도를 맞추는 훈련을 해가는 게 영적 훈련이에요. 영적 훈련. 그 속도를 맞춰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하늘에서와 같이 내 생애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늘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통해도 그렇고 또 목회할 때도 그래요. 목회할 때도 빨리 교회가 부흥하고 커지고, 만약 장로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를 못하고 거기에 맞추면은 담임 목사가 상당히 힘들어지고, 담임 목사가 그렇고 교인들은 그렇지 않으면 교인들이 또 들볶이게 되고 자꾸 엇박자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느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신실한가, 순간순간을 그분이 요구하시는 선택을 해가고 있는가, 건성으로 모여서 빨리 숫자 많이 불리고 세상의 큰 교회로 자랑하기 위한 것인가, 그걸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의 허영심과 조바심과 그런 것들이 자꾸 하나님의 시간이 느리게 느껴지게 되고 무엇이 이루어지질 않게 돼요. 하나님의 시간은 매우 느립니다. 그 템포가 상당히 느려요. 우리는 거기에 맞춰가는 것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성장 과정에서 대학생 때 군대에 입대하게 됐는데 그때는 그 36개월이었어요. 60년대에. 점점 그 줄어들어서 32개월까지 될 때 제가 이제 제대 할인박에 32개월까지 됐는데, 그동안 군대 가기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어서 한 2년 휴학을 했고, 군대 한 3년 넘게 또 하고 하면은 이거 한 5년 이상을 공백 기간이 오늘 갖게 된다고 하는 생각이니까 조바심이 생겨요. 초조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이 5년 넘게 이런 공백 기간을 살다가 사회 나오면은 제일 밑바닥을 선회하면서 살지 않겠나, 그런 조바심이 생겼는데, 그런데 이제 그 2년 휴학하는 기간 동안에 또는 군대 가는 기간 동안에 제가 많은 걸 영적으로 깨닫게 되고, 또 군대에 가서 대학을 졸업하면은, 과정을 마치면은 신학을 해야 되겠다는 그때 결단도 하게 되고, 그 상당히 많이 내적으로 상당한 변화가 왔어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인생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나와서 보니까 그 주위에 같은 연배 사람들이 나보다 사회적으로 발을 들여놓는 기간이 조금 빠르긴 해서도 내가 더 영적으로 앞서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니까 내가 더 앞서 있다는 걸 제가 많이 알게 됐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시간은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는 다르구나. 그때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스스로를, 자신을 맞춰가는 그런 훈련을 해가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하는 이 일에도. 그러나 질문은 내가 여기에 신실한가, 건성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그분의 뜻대로 내가 순종을 배워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길들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길들이도록 놔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의해서 길들여져 가는 하나님, 헌금 많이 내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그러한 그 외적인 어떤 종교적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고 그런 양적인 면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그런 신을 뭐하려 믿겠어요? 그건 다 이방신들이요, 또 다른 거짓된 사이비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손에 길들여지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길들여져 갈 때 평강이 있고 자유가 있고 점점 영성이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인격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그걸 배워야 돼요. 모든 면에서 그것을 배워야 돼요. 어떤 사업을 하다가 뭘 잘 안 되더라도 또 개인적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늘 질문을 하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영적 여정은 세상의 정보와 기술로 걷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걷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핸드폰 하나면은 방에 앉아서 뭐 별의별 걸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가 있고 또 주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여정은 세상의 정보와 기술로만 걷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걷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믿음으로 걷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다. 그리고 나를 목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모든 값진 그 어떤 목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나를 부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목사로서 이 세상 사는 날까지 그분이 내가 계속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끝까지 이 길을 가도록 꼭 만들어 주실 것이다. 바로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 믿음을, 나를 부르시고 나를 길들여 가신 하나님이 이 세상 여정이 끝날 때까지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하고 그분을 확실히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적 여정은 세상의 정보나 기술로 걷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걷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적 여정에서 믿음과 함께 짝을 이루는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는 희망, 즉 소망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분이 뜻이 오래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분의 뜻이 오래고 지루한 영적 여정의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믿는 겁니다. 나를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이 내가 그 과정에서 많이 실수하고 모자라지만은 계속 나를 목사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바로 세워 주시고 내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서 목적한 궁극적인 목적지까지 나를 꼭 버리지 않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걸 확실히 믿는 것. 그리고 내 앞에는 저 영원한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바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걸 말합니다. 이 영적 여정에서 그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영적 여정의 길을 끝까지 간 다음에 가고 난 다음에 결국 허무여 무덤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이거 뭐 하려고?
이 길을 걷겠습니까? 그러나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면은 최종적으로 이 길이 완성의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걸 오늘 베드로 후서에도 말씀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삶이라는 것,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여정의 길이 그냥 무한대로 지속이 되다가 스스로 사그라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거기에 완성의 시간이 있다는 걸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줍니다. 완성의 시간이 있다. 이 여정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또 그렇게 산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보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계속 붙잡아야 됩니다. 그 소망을 놓치면 안 돼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이 현실에서 자꾸 현세적인 것에 값싼 싸구려를 선택하면서 살지 않게 됩니다. 내가 오늘도 이 현세를 살아가면서 값싼 싸구려 현세적인 것들을 자꾸 취할 수 있지만 그걸 포기하고 더 나은 삶, 더 가치 있는 삶,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해 가는 거기는 바로 그 선택이 저 약속된 영광의 미래의 시간과 연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 이런 삶이 이걸로 끝나고 허무로 무덤으로 끝난다고 하면 그건 뭐하러 고생하면서 하겠어요? 남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남에게 격려를 주고 현세보다도 영원한 가치를 더 선택을 하고 그런 훈련을 자꾸 해갈 때 그것이 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현실에서의 그런 선택은 좀 뒤떨어지고 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그런 선택을 해가면 해갈수록 마음에 평안이 오고 확신이 오게 되고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걸 경험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현세적인 것에 몰입도 하면은 영원한 것도 잃어버리게 되고 현세적인 것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과 그것에 표준을 두고 선택을 해갈 때 거기서 오는 그 삶은 상당한 영적으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영적 여정은 끊임없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항상 그 좋은 생각, 결과만 따먹고 그 결과만을 위해서 살면은 영성이 형성이 안 돼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걸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 영적 여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영성 형성은 이 과정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데서부터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또 현재를 살아가는 능력인데 그 현재의 과정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자꾸 영적 여정의 순례길을 바르게 터득하고 배워가면서 걸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으로 자꾸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과정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자꾸 바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섬김의 삶을 자꾸 배워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자꾸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자신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과거를 청산하고 현재에 충실하며 미래를 기대하게 합니다. 사랑은 가장 위대한 덕목입니다. 사랑은 현재에 맺고 있는 우리의 관계들에 대한 믿음과 소망의 적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생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지속될 새롭고 계속적인 삶의 질입니다. 그러므로
아픔과 기쁨, 실패와 성공의 풍랑과 함께하는 영성 형성의 순례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끊임없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영적 여정에서 배우고 깨달은 교훈은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오직 그분에게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존재 방식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 정치가 어떻든지 간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삶이 얼마큼 힘들든지 간에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은 이 영적 여정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건 이 세상의 여정의 길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 걸어가면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이 영적 여정의 길에서 어떤 교훈을 배워야 할 것인가를 바르게 이해하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이걸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포기하게 되면 실존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실에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정치판이 엉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쭉 계속 걸어야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되고 더욱더 환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힘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가게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늘의 정치 현실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만 제일 문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적 여정의 순례길을 제대로 가지 않고 그걸 포기한다는 게 더 위험스럽습니다. 그게 더 우리가 각성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금년 안에도 걸어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 책을 그동안 많이 정리를 했는데 제가 그동안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때마다 떠오르는 것들을 묵상 내용들을 그때 수첩에 적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일기가 아니고 근데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한 20여 권이 됐어요. 요만한 그 메모지처럼 되는 그 수첩처럼 된 거기 있는데 거기에 순간순간 깨달은 것. 영적 여정에서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것이 있구나. 영적 여정에는 이런 장애물이 있구나. 영적 여정을 걸어가는 데서는 때때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구나. 그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고 함정이구나. 그때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게 아니고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거구나.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이 하나도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AI가 발달해서 인공지능이 인류를 지배하게 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과거에 제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고 느껴졌던 그때와 똑같은 하나님으로 지금도 계신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그만 믿음을 포기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또는 때때로 자꾸 신념화시켜서 믿자 해가지고 하나님께 의식적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고 불안한 생각이 있다던가 추잡한 생각이 있다던가 분노가 있다던가 그걸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곤 해요. 제가 깨끗게 하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제 내면의 세계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저를 정결케 해주시고 저를 온전케 해주십시오. 저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마음이 잔잔해지고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또 이루어집니다. 그 다 그 영적 여정에서 배운 교훈들이랍니다. 우리는 항상 깨끗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는 조금이라도 더러운 걸 갖고 나가면 안 된다고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깨끗게 하려고 착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이 교인들 가운데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변화에 대한 또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항상 나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는 변화되지 않고 앞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러다 끝나요.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고 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뭔가 잘못된 겁니다. 아까 이 목사님이 대면 예배 때는 그 일정한 시간을 지키는 것이 좋지만은 비대면 때는 시간을 아무렇게나 좀 길게 해도 된다고 해서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임영수, 저희 친구가 임영수 자네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게 무엇인가 이제 묻는다고 하면은 가정에서 제가 가만히 고심하면서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계속 이제 변화돼야 된다고. 나는 항상 죄인이고 가책에 시달리고 죽음의 문제에 시달리고 미움과 또는 하나의 어떠한 그 질투시기 때문에 늘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변화됐다고 생각을 하나도 안 해요. 그게 변화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면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고 잘 세상적으로 잘 되게 하겠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사실 담배를 피워본 적은 없습니다. 담배를 끊었고 피워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술을 끊었고, 술은 사실 제가 성찬 예식하면서 포도주를 사용하고 이제 젊을 때부터 이렇게 술을 뭐 좋아한다든가 이제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건 진짜 변화가 아니죠. 기독교인의 변화는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친구가 그런 질문을 할 때 나는 상당히 많이 변화되었어. 그래? 뭐 변화됐냐? 물을 때 내가 그 친구에게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동안은 수평적 관계 속에서 이 현세 것만을 잡으려고 막 불철주야 노력을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나와 사랑의 교제를 막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었어. 그리고 나서는 그 하나님과 사귐의 삶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깨닫게 되어서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었고, 그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점점 수평적인 관계의 선택도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어. 그리고 그 관계가 지금 그때 한 30년 전에 그 관계가 이루어지고 나서 계속 그분과 동행하는 순례의 여정을 살고 있어. 그 변화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건 나의 생에 있어서 상당히 큰 변화야. 하나님은 계속 오시면서 나를 길들여 오시면서 자기가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점진적으로 바꾸어 오는 걸 내가 많이 경험을 해오고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네. 뭔가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오면서 내 자신과 화해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어. 옛날에는 도덕적으로 어두운 면, 또 내가 내 자신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인격의 어두운 면들은 전부 다 내가 아니라고 부인을 해버리고 의식으로 항상 나는 착하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또 내면적으로는 항상 어두웠고 그거와는 반대로.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점점 그게 나라고 하는 것, 나의 일부라고 하는 것, 아직 변화되지 않는 나의 어두운 모습이라는 걸 깨닫고 그걸 내가 끌어안기 시작을 했어. 나와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 어두운 면이 나의 일부라는 걸 알고 시작을 하며 살게 되면서 평강이 오기 시작을 하고 그게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었어. 그런
나와 화해가 이루어지면서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그전보다 비판하는 것을 많이 줄이게 되고 쉽게 용서하게 되고 그분에게 쉽게 다가가서 그분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관계가 세상과의 관계가 많이 바뀌게 되었어. 그런 변화가 지금 오늘 내 얼굴의 모습으로 내 생활에 지금 나타나고 있고 내가 보아온 대로 3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와 많이 바뀐 나로 만들어 주었어. 그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친구가 그걸 듣고 야,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바로 그런 변화구나. 나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출세하고 자기 소원은 뭐든지 끄집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렇게 그 친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는 변화가 바로 그런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그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을 해요. 동행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하기를 원하실까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제가 그날에 주어진 성경 일과를 여러 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고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관계를 지속시켜주고 그 길들임에 나를 맡길 수 있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깊이 묵상에 들어가고 그분과 대화를 자꾸 익혀가고 그래서 10년 전은 또 20년 전, 30년 전에 하나님과 대화 방식하고는 많이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 옛날 젊을 때는 중고등학교 때는 철야도 해보고 뭐 금식도 해보고 했는데 전부 다 내면의 세계와는 전혀 일치되지 않은 겉도는 기도 성령 충만해 주십시오. 좋은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남에게 속꼬리는 아니고 닭대가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를 했는데 내면의 문제는 하나도 풀리지 않는 기도. 그러면서도 기도는 자꾸 좋은 언어로 만들어서 하는 습관. 이제 그렇게 해왔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의 과정이 시작이 되면서 내면에 깊이 있는 교만, 고민, 가책이 되는 것, 친구와 어머니와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토해놓기 시작을 하면서 내면의 자유함이 있고 내면의 변화와 함께 이 언어가 자꾸 변하네요. 기도는 항상 똑같은 기도가 되면 안 돼요. 그 의식적으로 문장을 바꾼다는 뜻이 아니에요. 진정한 대화의 만남에서부터 풀려나가기 시작할 때 생각과 내면이 바뀌면서 대화가 내용이 많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지금은 기도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특별히 요즘에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구만 유일하게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햇빛을 주시고 맑은 공기를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체를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이웃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일용할 양식을 더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내가 남을 용서하고 저의 잘못을 아버지께서 또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그 확신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이런 기도가 그때의 기도 그 옛날에 호황되게 기도할 때보다 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란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서 제가 하루를 살 수 있었나이다.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단순해지면서도 상당히 심도 깊은 언어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대화, 그 말씀을 읽고 대화를 통해서 자꾸 이루어지는.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우리 모두는 다 이 영적 여정의 길을 걸어가요. 이 영적 여정의 길의 특징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정의 특징을 잘 이해가면서 이걸 포기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포기해버리면 건성의 기독교인이 되고 현세 것을 얻기 위해서 늘 갈급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걸로,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항상 초조 불안, 나는 변화되지 않는다고, 변화가 벌써 시작됐는데 그 변화는 깔아뭉개고 그냥 와서 빨리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렇게 되면 그 10년 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건 제 말이 옳은지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여정의 길을 걷지 마시고, 코로나가 있지만 이 정치 현실이 우리에게 깊은 절망과 갈등을 많이 준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우리가 무관심하면 안 돼요. 역시 관심을 가지면서 영적 여정의 길을 놓치지 않고 튼튼히 내 실존이 건강한 영적으로 형성되어가는 실존이 되어가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코로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건 하나도 없고 늘 공허하고 외로우면서도 코로나 빨리 극복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극복이 돼도 옛날로 돌아가게 돼요. 이 코로나는 옛날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이 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옛날로 돌이키려고 이런 재앙을 주신 것은, 재앙이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인간으로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이 코로나를 이용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옛날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옛날에 그 물질의 풍요함, 그런 걸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건 신앙의 여정에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버릴 거 버리고 새롭게 태어날 거 새롭게 태어나면서,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노년을 맞이한 내가 노년에 또 한 번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 노년을 마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옛날로 돌이킬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옛날로 돌이키질 않아요. 옛날로 돌아간다고 하면 이 고난의 의미가 없잖아요.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것을 우리가 넘어서야 돼요. 과거의 교회가 세를 확장하고 사업 부흥 그런 것이 다 허구적인 것이었다. 이 가정에서 거의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허구적인 것이었다고 하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가치에서 놀아났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을 배워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남과 아울러서 새로운 실전으로 발을 옮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올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옛날로 돌이키질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진행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진행되어 감 속에서 우리는 자꾸 거듭남 존재로 거기에 맞춰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은 또 우리에게 상당한 기대가 있는 한 해고 또 축복된 한 해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이 있지만은 그런 여정의 길을 잘 걸어가면은 그런 고난을 극복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요. 자꾸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을 동경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 불가능해요. 그건 뭔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코로나가 있고 사업이 다 안 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또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것을 볼 수 있고 깨닫게 해주시고 올바른 것을 붙잡게 해주세요. 두려움에 먹히지 않게 하시고 증오에 먹히지 않게 하시고 불안에 먹히지 않게 해주세요. 그걸 넘어서서 당신의 인도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또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분명히 좋은 미래가 열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미래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의 정부 형태, 오늘의 이 코로나가 전부 다라고 하면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그러나 이 과정을 넘어선 또 저기 어떤 희망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에게는 죽음도 없고 절망과 죄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생명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가서 좌절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신보다 못한 신이 아닌가, 하나님은 안 계시지 않는가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 나의 생각은, 나의 뜻은 절망과 좌절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희망과 평강이다.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절망과 좌절과 죽음이 아니라 희망이다. 평강이다. 그걸 알려주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와 동일시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금년에 또 함께 하시면은 우리 구로동 교회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 한번 새로 태어나는 거듭난 교회로, 개체가 거듭난 존재로 되어지면서 이번에 이게 상당히 순수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상당히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고요. 이번 기회가 그런 것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 한국적 가치에 많이 물들여져서 거기에 놀아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작년 한 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매우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모르게 알게 섭리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도 더 나은 한 해가 될 것인지 그렇지 못한 해가 될 것인지 우리는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걸어온 이 영적 여정의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각하면서 금년 한 해도 이 영적 여정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영적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고 설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나 개인으로, 그런 공동체로 설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고 또 함께하는 교육자들, 장로님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금년 한 해가 결코 무의미한 한 해가 되지 않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많은 하늘의 보화를 얻게 되는 금년 한 해가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